오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잘 사는 법 3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받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받아서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경 좀 끄고 살자. 세 번째는 옷을 잘 입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하나님께 받아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잘 사는 법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보들은요, 언제나 혼자 다 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혼자 하려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메꿔주고 도와줄 누군가와 늘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받아서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비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됐네요?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고 그래서 결국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다 뒤덮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한 힘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스스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때려 죽여도 자기 힘으로 백합화를 피울 수 없습니다. 광야잖아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강력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일단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들이 공급돼야 되고 물도 공급돼야 되고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죠. 적당한 햇빛도 공급되고 다 받아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잠재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없는 걸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만으로 잘해봐야 광야가 잘해봐야 뭐 될까요? 덜광야.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푸르른 초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공급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요. 씨앗도 공급받고요. 비도 공급받고요. 햇빛도 공급받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인도 공급받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인생이 될 때에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레바논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운 초장이 다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 쓰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바보는 어떻게 사냐?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씨앗이 없는 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맺어집니까? 안 되지요. 빛이 없는데 광합성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물이 없는데 자꾸 물 생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힘을 내려 하니까 힘이 나요? 힘이 없는데요. 받아야지요.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어떻게 납니까?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그냥 용기를 받아 쓰는 거고요. 지혜도 위로부터 받아 쓰는 거고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광야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고 싶으면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더하고 다하여잖아요. 더 할 수 있다면 뭘 더 할 거예요? 뭐 돈을 더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한 분 더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플러스 하나님 그럼 뭐가 될까요? 뭐가 되든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쓰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한 번에 하나만 신경 쓰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좀 신경 끄자는 거예요. 한 번에 몇 개만 신경 쓰자?
하나만 신경 쓰자. 혼자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약해 있고요. 또 떨고 있고요.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겁내고 뭐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경 쓰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지요. 다 신경 쓰니까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막 예민할 때가 있어요. 신경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막 공황장애 오고요.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공황장애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많으면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오너들을 많이 만난 한 연구가가요. 대기업 오너들에게 느낀 매우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기업 오너들을 만났더니 그들은 되게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요. 하나같이 조급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하나같이 되게 여유가 막 넘치더래요.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총수면 더 바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유 있고요. 그 시간, 나누는 시간에 엄청나게 대화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다른 걸 신경 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비서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시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서가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시간 체크 다 해주고 있거든요. 시간 되면 알아서 시간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다. 다 신경 써주니까요. 시계 볼 필요가 없고 다음 시간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약속까지 뭐를 타고 가야 될까? 어떤 도로로 가야 빨리 갈까? 늦지 않을까? 뭐를 챙겨야 될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챙겨주니까? 비서가 다 챙겨주니까. 그러니 현재 순간에만 몰입하고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들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순간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비서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되게 비서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내 시간 체크 누가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그 주님이 다 신경 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엇이 적정하고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냐? 가장 확실한 길이 어디냐? 이미 주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만남, 필요한 자원, 내가 해야 될 일, 심지어 내가 해야 될 말까지 성령께서 오시면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 말까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분께 맡겨버리고 신경 꺼버리고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그거 하나만 신경 쓰고 집중하고 몰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신경 끄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예배에만 신경 쓰면 되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하고요. 기도할 때는 뭐에만 집중하고요? 기도할 때만 집중하는 거죠. 주님께 나머지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공부할 땐 학생들 공부에만 집중하고 아내와 집에서 대화한다. 그럼 뭐만 집중하자고요? 그 대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 신경 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최고의 비서를 두고서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그러죠. 다 신경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못 믿어와서 내가 다시 또 체크하고 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뭘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완벽하게 내 삶을 체크하고 신경 써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디서나 굳세게 강력하게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잘하자고요?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는 누구만 지나간다 그래요? 깨끗한 자만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깨끗함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게 깨끗한 게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옷 입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옷이 뭐냐? 자리에 합당한 옷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종들이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가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동네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그냥 닥치는데 다 불러가지고 다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더러운 자나 깨끗한 자나 상관없이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안 입고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옷 입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옷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옷이 뭡니까? 결국 이게 깨끗함인데 상황에 합당한 옷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기도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기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무슨 옷을 입고요? 찬송의 옷을 입는 게 그게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옷도 아니고 찬송의 옷도 아니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김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듣는 자의 옷을 입고 말씀 듣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주님이 보내시면서 증인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증인의 옷을 입고 증인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의 옷을 입고 제자처럼 사는 거죠. 전도자의 옷을 입고 전도자처럼 사는 거죠. 믿는 자의 옷을 입고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옷을 입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자의 옷을 입고 있고 의심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손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종놈 옷을 입고 종처럼 사니까 또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김 당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옷을 입기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누구처럼 말하고요? 성도들처럼 말하고 믿는 자처럼 말해야지요. 이게 그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해야지요. 근데 꼭 말을 마귀처럼 하고 이게 불신자처럼 하고 막 이방인처럼 하면 그건 그냥 마귀고 이방인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 옷을 잘 입어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잘 사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다 신경 쓰지 말고 최고의 비서가 되시는 주님께 좀 맡겨버리고 나는 한 번에 하나씩 내가 해야 될 거, 눈앞에 있는 거 그거 하나에 몰입해서 집중하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 옷이 중요하다 그랬죠. 합당한 옷을 입자. 기도자의 옷을 입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헌신자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